올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많이 누리시는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 저녁 기도에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고요. 기부금 영수증도 신청해 주시면 제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헌금자를 위해서 세 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에 대해서 약속을 주시면서 가라 명령을 하셨던 부분까지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 명령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반응한 부분이 나오게 되죠. 여호수아서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에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가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무턱대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해라 사흘 동안. 그래서 들어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양식도 준비하고 침도 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을 진행할 때도 준비는요 항상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명하실 때 거기에 믿음으로 곧바로 돌진해야 되는 부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같이 섞여 있다는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섞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극단을 조심하세요. 그냥 막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가라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또 반대로 준비가 되기 전에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극단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에게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그냥 돌파하게 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그냥 무시하고 그거 다 무시하고 너 지금부터 나만 믿고 그냥 바로 뛰어드는 거야.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분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것을 그냥 곧바로 달려들어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일단 미리 하는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겁니다. 미리 하는 기도. 어떤 일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드리는 기도는 비유하자면 전략회의랑 비슷한 겁니다. 전략회의. 물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죠. 그렇지만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내가 아뢰할 것도 아뢰는 시간이거든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말도 들어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기도 시간이 그런 시간이거든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아내가 서로 대화하고 논의하는 시간인 겁니다. 이제 수평적, 대등적, 그런 관계의 논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도 하나님 앞에 여쭐 수 있는 부분을 여쭐 수 있고, 궁금한 부분을 아뢰을 수 있고,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면, 아주 충분히 가지게 되면, 그런 기도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영감을 얻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거는 내가 믿음으로 당장에 돌파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내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 이제 영감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미리 드리는 그런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신령한 분별의 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로 갑니다. 여호수아가 또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강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자,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진격하기 전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여기 므낫세 반 지파. 여기서 반 지파라고 하는 것은 절반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지파들에게 요구를 한 내용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 너희는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얻을 분량을 다 얻었다. 하지만 다른 형제들은 이제 강 건너 서쪽으로 진격해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도 같이 가서 싸움을 도와라 말을 했어요. 여러분, 돕는 게 의무입니다. 의무. 아니, 나는 괜찮은데 내가 왜 굳이 나가서 싸워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좀 이게 별로인 거예요. 아니, 내가 등 따숩고 배부르다고 생각하고 나는 뭐 문제 없는데 왜 뭐 이렇게 나가서 싸우는데 내가 굳이 따라가서 싸워야 되느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나오는 이 세 지파는 사실 전쟁도 치르지 않고 거저 먹은 겁니다. 전쟁을 치르질 않았어요. 그냥 거저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가 있는 겁니다. 네? 아니, 아무런 희생도 없이 저절로 좋은 거 받았잖아요. 그러면 싸움을 싸워서 얻어야만 되는 그 형제들을 외면하면 안 된단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안정적인 것을 원하고 피곤하게 싸우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피곤하고 위험한 싸움이라고 해도 내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 의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괜찮아요. 난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의무를 지워주시는 거예요. 같이 싸우라고. 너 가서 싸움을 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야 한다면 도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올바른 자세인 거예요. 내 것만 챙기고 나만 괜찮으면 되고 이거 안 되는 거죠. 아니, 너는 내가 별 고생도 하지 않고 별로 어려움도 없이 내가 그거 다 얻게 해주는데 너는 지금 너의 형제들을 위해서 안 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말씀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당황스러운 말씀이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세 지파가 답변을 하죠.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여기 나오는 이 세 지파의 리더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보면은 망설임이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세상 이거 참 놀라운데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망설이진 않아요. 해야 되는 겁니까? 하겠습니다. 가야 되는 겁니까? 가겠습니다. 전혀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싸우다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걸 딱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일종의 군인 정신 같은 게 있더라고요. 군인 정신. 싸우다 죽어야 되냐? 내가 죽겠다. 내가 받아들이겠다. 야, 이런 자세가 있는 거더라고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 위에, 그런 결기 있는 믿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요단강도 갈라주시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리고 성도 막 무너뜨려 주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아주
그런 결기가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해야 됩니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다 합니다. 저는 못하는 거 없습니다. 저는 다 할 겁니다. 야, 이런 자세 말이죠. 자,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내 마음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게 아주 신기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때는 계속해서 망설이고 주저할 때는요, 계속 두려움이 압박을 줘요. 그런데 믿음을 딱 가지게 되잖아요. 결기가 서려 있는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비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싶으시다면 믿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믿음. 결기에 찬 믿음. 내가 하나님 믿고 그렇게 합니다. 내가 딴 거는 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은 내가 의지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제가 그렇게 합니다. 딱 그 마음을 먹는 순간 그냥 아주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을 위해서도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7절로 갑니다. 눈의 아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독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창문을 닫을 때쯤 나가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 위에 버려둔 상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가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부분이죠. 시딤에서 이제 두 명의 정탐꾼이 파송이 되고 거기서 자칫하면은 이제 잘 잡힐 뻔했던 그런 스파이들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라합처럼 대담한 기질을 가진 여자를 주인장으로 만난 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사람이 어떤 성향이냐 또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반응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사실은 이 정탐꾼들이 라합을 미리 알아보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목적으로 접근한 것도 아닌데 이게 희한하게 이런 사람을 딱 만나게 된 거거든요. 1절에 보게 되면 여기가 기생의 집이라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아마도 학자들은 이곳이 여행자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그런 여관 같은 곳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거기 정보가 많겠죠. 사람들이 다니면서 여행자들이 들려주는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하기에는 너무 좋은 곳이라서 거길 찾아 들어갔는데 거기서 라합을 딱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같이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막이시잖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길목을 지키고 있어도 못 만나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이 막 겹치면서 결국에는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로 운명적 만남, 운명 같은 만남 그런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만 사는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수집하게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 일이지만 내가 암만 노력해도 그거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맥 하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인맥을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서로 다르더래요. 나는 인맥을 쌓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도와줄 줄 알았죠.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것이 인맥 쌓는다라는 게 참 쓸데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인맥 하면서 친분 쌓기에 몰입하는 것보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진짜 나한테 도움되고 내가 그 사람을 딱 만나야 되는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실 수 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연해 보이는 사건들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보면 정탐꾼들이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 라합을 찾아간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볼 때 그냥 뭐 제일 인기 있고 제일 사람도 많아 보이고 뭔가 출입하면서 정보를 얻기 제일 좋아 보이는 곳으로 찾아 들어갔을 건데 딱 거기에서 자기들을 진짜 위기에서 구해줄 그런 여자를 만난 거예요. 모든 게 준비된 사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라합은 믿음도 가진 사람이었어요. 믿음도 가진 사람. 이게 확률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자를 만난다?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줄 만한 그런 배짱을 가진 여자를 만난다?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나 만나게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에게도 그런 복된 만남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